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에게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문장은 편지를 쓴 목적, 유다가 편지를 쓴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거기서부터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이 있겠죠. 4절.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거기 한 밑줄 그어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단 사상이죠. 이단 사상.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이게 누구일까요? 이단 사상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단 사상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힘써 싸우라. 예,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마지막에는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게 바로 이단 사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단 사상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신천지는 이만희, 통일교는 문선명 한학자, 이런 사람들이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이 대체하더라고요. 보니까 문선명의 한학자가 지금 그거 해서 요즘 사회적 무리가 되고 있고, 코로나 때는 그 이만희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 복음이죠. 믿음의 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이단 사상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기에 보면 저도 우연히 그 하나님의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본 게 아니라 그 지나가 봤는데, 찬송가 맨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기에 장길자를 찬양합니다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싸우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의 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유다서의 핵심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 이하에 보면, 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거기서부터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 이 타락한 천사죠. 자기 지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 전령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고, 그들이 마귀 사탄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셨으며, 결박하며 흑암은 뭘 상징하냐면 지옥을 말하죠.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7절입니다.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소돔과 고모라, 거기 보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었잖아요. 육체를 따라가다가, 음란하여 육체를 따라가다가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때를 보면 그때에도 이렇게 동성애, 또 짐승과 인간 간의 잘못된 성적 교합, 이런 것들이 심각한 성적 부도덕을 낳았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력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거기에 보면 가인, 발람, 고라 세 부류가 나오죠. 가인, 발람, 고라. 이들이 이 구약 시대에, 가인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 그 밑에 가인과 아벨을 말하겠죠. 이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교만, 탐욕, 자기 의의 주장입니다. 이들이 멸망받은 이유를 분명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성경에 나타난 가인, 발람,
고라 가인의 길로 행하여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멸망받고 심판받을 대상자들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그래서 이 사람을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주께서 심판하사 16절에 그 심판의 대상들 이 사람들은 원망, 첫 번째는 원망하는 자며 두 번째는 불만을 토하는 자, 세 번째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이 특징이죠. 주께서 심판주로 임하여 그들의 행위들을 심판하실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아첨하는 자. 그들이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주를 거슬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 이런 것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를 거슬러 원망하고 주를 거슬러 불만하고 주를 거슬러 정욕대로 행하며 주를 거슬러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의 최후가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녹의 예언인데요. 이 에녹서라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기록할 당시에는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에녹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에녹서가 정경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다는 이 에녹의 예언과 같이 이런 자들이 주를 거슬러 심판받게 될 것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유다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단 사상이 주를 거스르고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들의 그 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이단 사상은 그들을 서로 원망하게 했고 불만을 토하게 했으며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로 주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7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어떻게 이르렀고 구약의 11절에 가인, 발람, 고라의 패역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행위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성경 12절에 보니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13절에 보니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지옥이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지옥입니다. 그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들이 바로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을 따라 그 길로 행하다가 멸망받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도 패역을 행했고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예수 믿는 공동체라는 사실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깎아내고 다듬으며 거룩한 영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눌려있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깎아내고 다듬어서 심판날에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린 단호히 죄와 멀어져야 되고 결별해야 됩니다. 우린 거룩한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안에 머물며 우리의 연약함,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 유다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의뢰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여기고 경건하지 아니한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의 순간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탐욕과 자기 의를 주장했던 이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또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돌을 힘써 싸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림 없는 복음 안에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